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에베소서를 교회의 블루프린트다 또는 설계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35주년 된 우리 늘사랑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The praise of His glory.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국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는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학문이 뛰어나고 수사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마지막 결론도 뭔가 이제 특별한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뜻밖에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아주 평범한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전체를 생각했을 때 사실 이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10절부터 시작되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 대한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이 다른 서신들과 좀 비교해 보면 에베소서가 특별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간단한 축복의 기도로 에베소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가 이어집니다. 또 3장 14절을 보면 에베소서의 전반부를 마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까지 다시 한번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다시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로 에베소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전체의 기승전결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기승전결이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지는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모습이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불과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또 2장 42절을 보면 그 초대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였습니다.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했습니다. 이후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한 후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지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까지 깨어 구하기를 힘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10절부터 시작되는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이 시작하는 10절, 11절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전신갑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이 사실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11절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가운데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전신갑주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과 이제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고 강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준비되어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신갑주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 오랜 동안 감옥에 지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는데 그들의 그 갑옷, 입고 있는 전신갑주를 자세히 보니까 그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는 전신갑주들이 다 몸에 딱 들어맞도록 당겨주는 줄과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렬하게 움직여도 이 전신갑주가 서로 흐트러지지 않고 제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인데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 꼭 들어맞아야 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내어주었는데 다윗이 입어보지도 못하고 너무 엉성하고 몸에 맞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도 이 전신갑주가 우리의 몸에 꼭 들어맞지 못하면, 제자리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신갑주를 우리의 몸에 꼭 들어맞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끈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몸에 입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두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두 눈을 펴시고 살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두 손을 활짝 펴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는 복음을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에 대해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쇠사슬이 매인 자신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썼던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나의 안위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다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평안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3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복음 전하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결국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만 될 뿐입니다.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3장에 보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복음과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나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도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과 함께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35년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디옥 비전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비전을 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35년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35년간 변함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연히 미국에 있는 세드백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드백 교회가 1980년에 개척이 되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한 해가 2015년 35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주일이 35년 5주년 기념 예배였습니다. 놀랍죠? 네. 그 예배에 참여했는데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35년 목회를 하셨는데 그날 35주년을 맞이하여서 목사님의 35주년 목회를 기념하고 교회의 35주년을 축하하는데 이 세드백 교회에서 리고렌 목사님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떤 선물이었냐면 앨범이었어요. 그 앨범에 지난 35년 동안 세드백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의 그 사진들이 빼곡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보면서 정말 그 어느 것보다 의미 있는 선물이구나. 요즘은 우리 교회가 35년 된 것이 자랑이 아니라 35년 동안 변함없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구제와 선교를 위해 변함없이 달려왔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한 때이고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는 진실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직접 보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째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에베소 교회를,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두기고에게 이 에베소 편지를 가지고 직접 가도록 했습니다. 이런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로마를 통과해야 했고, 또 배를 타고 아드리아해를 건너야 했고, 다시 거기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반도를 횡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만 에베소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먼 길을 바울이 두기고에게 특별히 부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 중에 특히 에베소 지역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 두기고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석방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의 곁에 그가 함께 있었고, 쇠사슬에 매인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서를 받아 적은 사람도 아마 두기고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두기고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가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한 사람은 두기고와 에바브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는 골로새 교회를 맡겼고 두기고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실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faithfu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진실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성실한, 충성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기고는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한 자였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없는 두기고를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늘 곁에 두고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또한 두기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해야 합니다. 두기고는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기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진실하고 사람들에게는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두기고는 나중에 바울의 추천을 통해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바울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진실한 것도 놀라운데 바울은 또 그를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두기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 사람됨이 좋으면 조금 능력이 부족해요. 능력은 탁월한데 사람이 좀 안 됐어요. 사람됨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기고는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는 진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고 영향력 있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두기고와 같은 진실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2년 전에 늘사랑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때 1년 동안 함께 보았던 그 분들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그분들을 뵀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정말 능력도 탁월하시고 사람됨도 탁월하세요. 진실한 일꾼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35년 동안 늘사랑교회가 변함없이 한 길만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35년을 향해 나아갈 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두기고와 같은 또 다른 진실한 일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는 끊임없이 그러한 일꾼들이 생산돼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진실한 일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라고 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는 그들이 두기고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단순히 위로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encourage, 격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기고와 같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대화하면 굉장히 다운되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어떤 사람은 대화해 보면 내 마음이 청년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냥 흥분되고 기대되고 도전이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기고와 같이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 모두가 두기고와 같이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임 목자, 부목자를 세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임 목자, 부목자를 세우면서 그냥 저분들이 이제 목자가 되시는구나, 부목자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켜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신임 목자, 부목자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소망이 생기셔야 돼요. 나도 앞으로 저분들처럼 정말 목자, 부목자가 되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겠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비전과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 10장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 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풍성하고 잘 성장했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면 우리의 이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는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십시오.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두기고와 같이 진실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가 지난 35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